여기 와서 저쪽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라고 느끼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어떤 기쁨이 있는지, 그리고 일본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시는지 우리 지체들에게 잠깐 마음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본말로 해도 돼요? 내가 통역할게. 日本語で言っていいですかって言って、ね、先生が自分が通訳するって言ってくれました。 지금 왜냐하면 동시에 일본에서 보고 있는데 통역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지체들이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지체들한테 들을 수 있도록 일본말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통역 잘 하고 있죠, 제가? 네. 맞아요. 맨날 그 일본에서 화면 보고 여러분 여기서 하는 예배 그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화면했는데 진짜 화면 아닌 것 같이 정말 우리는 그 하나라고 느끼고 그 예배 드리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나보지 말고. 네. 여기서도 우리가 화면 나오면 좋겠다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를 서로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이 그 교제할 때도 보고 있어요. 계속 그 인사도 하고 그 좋은 모습 보고 사실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도 네. 똑같이 이거 보고 있어요. 중국도. 그러니까 여기 동시에 다 같이 있다라는 거. 파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동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네. 거, 우리만 인식을 못하지 거기 있는 분들은 아주 실감나게 이 현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아마도요 거기서는 우와 그렇게 막 그러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예. 전 정말 이번 올해 12월 달 25일 크리스마스 때 전 구원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께 전도 받고요. 예수님 믿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딱 10년 전 12월 25일 날 우연히 교회에 와서 연극 참석하고 그리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저 만나가지고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한 지 이제 거의 10년 되어지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죠? 인간적으로 우연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필연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필연적으로 여기 앉아 계시다는 걸 믿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네, 반갑습니다. 선물. 네, 믿게 되고 너무 계속 좋아요. 계속 저거 하나님 이런 날도 주시고 너무 대단하시는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스바라시 가미사마. 스바라시 가미사마. 그거밖에 말 못하고요. 10년 된다고 내가 좀 이제 알고 있나 그렇게도 생각하는데 아직 절대 하나도 조금밖에 못해도 그렇게 행복한데요. 앞으로 정말 열심히 담임 목사님처럼 정말 하나님 예배 때만가 아니고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같이 있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지? 일본에서
もう그 놀라워요, 놀라워요. 빅구리시. 빅구리시 정말 정말 하나님이 상상도 못하는 거 계속 해주시고 근데 정말 지금도 움직이시니까 지금 하는 것도 조그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거 정말 나는 우리 공동체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 일본 부흥하시고 근데 전 세계에 복음 한국랑 일본랑 중국랑 같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하시는 거 하시다고 맨날 느껴요. 예. 그러니까 그거 속도는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삶의 자리에서 흑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우리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근데 하나님한테 정말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 예수님 오시는 날 정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일본말로 하면은 계속 할 텐데 지금 한국말 안 쓰다가 전에는 그래도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사실은 좀 더 시간 갖고 싶은데 기도하고 축복하고 자꾸 들어가네. 일본말로 하면 아마 계속해서 더 깊이 있게 마음 나눌 텐데 한국말로 안 쓰다 하니까 좀 이렇게 답답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다 전달되죠. 네, 마음이 진심이면은 잘 표현이 좀 부족하더라도 다 가슴에 와 닿는 거는 더 크게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개개인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그렇고 우리끼리도 그렇고 진심으로 하면은 그게 좀 어눌하게 표현이 되어질지라도 진심은 마음속에 깊게 와서 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실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든지 주어진 일이든 하나님께든 그 두 가지 진실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도 정말로 기쁨을 드리고 또 기쁨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좀 무슨 예배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시 신앙생활을 다른 데서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근데 저희들이 다른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참석해서 주일날 참석해서 순서를 참여하고 돌아가는 그런 것을 예배라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여기 계신 하나님께 내가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마음의 고백이 되어서 나의 진심으로 나의 최선을 다해서 이 내 마음의 고백을 여기 계신 그분께 표현해 드리는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이 저는 진짜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부터 사실 좀 이쁘게 머리를 빗고 이쁘게 하고 나왔는데 앞에서 다 뛰는데 내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서 있는데
이따가 뭐 좀 모양이 좀 틀어지더라도 다윗처럼 바짓가랭이가 좀 내려가더라도 뛰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 같이 뛸 수 있었어요. 그거 예배라고 생각해요. 사람 보지 않고 나 챙기지 않고 그냥 여기 계신 하나님께 나를 표현해 드릴 수 있는 것, 그런 예배가 우리 공동체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중국, 할렐루야, 거기에도 그런 예배가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배자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파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인터넷 생방송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라이브 예배 드리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동일하게 화면으로 이렇게 보는 데 익숙해 있어서 보고 설교 듣고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거기 참여하는 참여자가 되지 말고 화면을 이렇게 손바닥에 있는 핸드폰 안에 있는 영상을 내가 보고 있더라도 똑같이 내 마음을 거기다 담고 가사 내용이 내가 하나님께 지금 이 화면과 함께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어도 우리하고 연결되어서 만나는 모든 예배하는 분들은 참석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진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자기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힘이 되신다라는 거, 기쁨이 되신다라는 거,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그분이 가사가 아니라 진짜 내 삶에 그런 분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배에서 이렇게 진짜 성공하기 시작하면은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학교 어린이들 예배를 따로 드리는 것도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토요일 날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지금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일 예배를 그래도 같이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린이 예배는 무조건 어린이들한테 맞춰서 재밌어야만 되고 그 눈높이에서 고수준에서 드려야 된다라는 개념도 저는 깨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도 예배자이고 아이들 앞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아이들도 어리지만 순전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 아이들의 마음을 가지고 여기 계신 하나님께 진심을 갖고 전심을 다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고 싶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 속에서 아이들이 보면서 똑같은 예배자로 자라갈 수 있고 똑같이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면서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참석하고 있는 분들은 참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그런 일이 없기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그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극히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요리코 선교사님이 10년 전에 성탄절날 인간적으로는 우연히, 하나님 안에서는 필연적으로 만남을 가졌죠. 그날 참석을 했는데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바뀌었죠. 네. 그때는 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였었지만은 이제는 일본 국가대표들을 이끌어가는 협회 이사로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리를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걸 결정하는 것이 분명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결정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자리를 잡고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고 스승의 날이에요. 저한테 지난주에는 어버이날이라고 영적인 어버이라고 꽃을 주시더니 오늘은 또 스승이라고 꽃을 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이거 받으면서 이렇게 꽂아 주시면은 도로 빼놓거든요. 이거 쑥스러워 제가 잘 안 해요. 근데 이렇게 핀으로 꽂아 주셔가지고 일일이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꽂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한 분이 해주셨어도 여러분 전체의 마음이라고 생각 감사하고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진짜 우리의 스승은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이 우리의 진짜 스승이시기 때문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스승의 날하고 희한하게 같이 맞아 떨어졌는데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에요. 성령님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성령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성령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오늘 할 얘기를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그런데 구원 받아가지고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 다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까지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내는데 모든 것이 성령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설교를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성경 공부 많이 해도 그것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님으로부터 그걸 살 수 있도록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그걸 못 받아서 못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님이 전부다. 믿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은 잘 모를 거예요. 오늘 설명을 할 건데 이 설명을 듣고서 얼만큼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얘기의 결론은 성령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부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으로만 가능합니다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못 알아들었으면은 오늘 목사님 그 얘기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지금 나는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을 성령님한테 도움을 청하세요. 성령님에게 지혜를 구하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도 사실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오늘 목사님 말씀하실 터인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게 마음을 먼저 열 수 있게 해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 깨달은 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되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깨닫게 하는 것도 마음을 여는 것도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다 누가 하는 거라고? 성령님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존재가 됐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돼서 영적으로 살아가려면은 성령님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 얘기 할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제가 증명을 해 나갈 겁니다. 쉽죠? 네. 근데 이것을 정말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안 하면은 계속 힘들게 살고 그렇게 될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찬양팀 기다려줘서 고마워. 시에.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성경에 없으신 분들이 혹시 계신데 그러면은 화면에 다 띄어져 있으니까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핸드폰에 있는 성경을 보면은 또 전통적인 그 관념을 갖고 계신 분은 그걸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고 이걸 본다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책을 들고 있느냐 핸드폰에 있는 성경을 읽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읽고 있는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열고 지금 받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시는 음성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49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다 같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성령 충만으로 예수의 삶을 사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될 것을 믿으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결론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다고 주무시지 마시고 피곤하시면 일어서셔서 우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일어서도 괜찮고 아니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집중만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성령님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유를 거꾸로 얘기를 해볼게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네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영혼 육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죄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어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혼과 육이 있지만은 영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영과 혼이 육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영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 인식할 수가 없어. 인간은 일반적으로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는 분들은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혼하고 육하고만 있어요. 혼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감정을 가진 것과 하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걸 지식, 감정, 의지라고 하죠. 지정의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감정해서 느끼는 걸 갖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죠. 이게 사람이에요. 동물하고 다른 부분은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을 때는 거기 위에 또 뭐가 있었다고요? 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제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아요. 당연히 하나님하고 대화도 하고 하나님하고 사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영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서. 그리고 혼하고 육으로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자기 육체를 가지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감정으로 느껴지는 대로 자기 의지적으로 선택하면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느끼고 배우고 생각한 대로, 그리고 자기 감정에 기분 좋으면 기분 좋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마음에 선택하고 그걸 자기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이시잖아요. 근데 영으로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하고 다시 인식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중에 천국까지 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지어가지고 깨어진 관계,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영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지불해서 자기가 죽은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한 사람 때문에, 아담 하와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영이 다 죽은 존재가 되었다면은 예수님 한 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다 죽음으로 넘기워 버렸죠. 죽음을 통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통해서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와보세요, 이런 얘기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 지금 이런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당신은 죄 때문에 영이 죽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면서 너의 죄 때문에 죽은 그 너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너를 다시 초청해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영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초청하니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래? 이게 예수 믿을래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여태까지는 자기의 육체대로 살고 자기의 혼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고 자기의 노력으로 힘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져. 전에는 안 믿어졌는데 구원받고 영이 살아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게 그냥 믿어져. 그리고 성경에서 하는 얘기들이 믿어져. 그래서 그걸 그냥 그렇다고 저렇게 아멘하게 돼. 그냥 아멘하게 돼. 저 말이 맞아? 진짜일까? 이렇게 고민을 안 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즉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사람들은 영이 살아나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알게 된다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럼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데 깨닫기 시작해. 맞아,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자꾸 아멘 해. 근데 우리의 그 예수 믿기 전에는 굉장히 나 혼자서 사느라고 굉장히 마음에 어려운 거, 힘든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후회도 많고 아쉬움도 많고 아픔도 상처도 많고 자기가 실수한 부분 때문에, 자기가 넘어진 부분 때문에, 실패한 부분 때문에, 패배의식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육체도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고 새롭게 시작해가지고 다시 왔는데, 그래서 이제는 기쁨과 평안함이 있어가지고 행복하게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영이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이제 배워서 신기해, 행복해 이러면서 여리고 자매처럼 계속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부터 또 예수 믿기 전에 어려운 것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는 건 맞고 깨달아지는 건 있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아는데 잘 안 돼.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러니까 또 다른 한계, 예수 믿기 전에 한계가 있었다면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한계가 깨져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새로운 한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녀로 살아가면서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아는 것만큼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요새 계속해서 살자라는 얘기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애로사항 많을 거야. 그냥 듣기만 하고 은혜만 받다가 갔었는데 이제는 들은 얘기대로 살자고 그러니까 살아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고뇌가 있어. 그래서 또 내가 아는데 살지 못하는 나 스스로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 이것밖에 안 되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자책하게 되고. 그래서 전에는 막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게 기쁘고 그랬었는데 이제 예수 믿는데 또 안 되는 나를 보면 또 마음이 어려워. 또 마음이 힘들어. 이런 것들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해요. 맞죠? 뭐 없다고 그러면 날개가 있는 거야 여기. 여기 천사들은 이렇게 하고서 있죠. 그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아는 것만큼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고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조금 전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까 그 서두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면요. 우리는 아까 혼과 육으로 살고 있었다고 그랬죠. 예수 믿기 전에. 그렇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영이 살아났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근데 영의 말씀을 들어서 사는데 내가 그거를 하는 것을 뭘로 해요? 나의 생각, 감정, 의지와 내 육체로서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내가 받은 은혜와 감정과 내 노력, 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려고 한다고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에 속했고 영에 속한 말씀은 인간의 혼과 육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 근데 영으로 하는 그 일은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을 받았다는 말 안에는 뭐가 포함되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 안에는 뭐가 포함되느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구원받는 순간에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나는 구원받았다 하면은 그 사람 안에는 구원받은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기 계신 거예요. 자기 안에 계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영의 생명과 영의 생명의 힘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영으로 살 수 있는 생명이 되어 주시고 영으로 살 수 있는 동력이 되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딱 받은 순간 거듭나서 태어나는 순간의 생명도 성령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 성령님이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천국을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생명이 들어오는 거야. 인격으로. 그분도 인격이 있으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야.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셔. 이제는 영의 존재로서 영적인 말씀을 듣고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 그 성령님을 근데 잘 몰라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받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경의 지식은 알아가고 머리는 커져가는데 고민도 커져가. 아는 만큼 사라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걸 살 수 있는 비결을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주셨는데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루 종일, 아니 365일 중에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이렇게 생각해 본 적 며칠이나 있어. 아니, 한 번이라도 있었나? 다 하나님 예수님만 생각하지.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도우셔야 된다니까. 이거를 오늘 본문에 제가 사실 본문을 사도행전 1장이나 2장의 말씀을 갖고 본문을 나누려고 그랬는데 왜 이 본문을 나눴냐면요, 앞에서부터 물고서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본문을 택했어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은 뭐예요? 누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의사인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의사였어요. 근데 의사인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쓰고 누가가 또 쓴 책이 뭐냐면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24장은 마지막 장이거든.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의 내용을 쓰고서 사도행전 1장으로 가면은 마지막 장에 있는 내용을 맞물고서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이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3절에서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하고 이렇게 오버랩돼서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얘기를 사도행전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계속 그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근데 누가복음에서 얘기를 저쪽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클라이막스 중요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라면 특별히 24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죽으시고 3일이 지난 아침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은 몸에다가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 부활하신 거라네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들어봤죠?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가지고 향유를 발라주려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없어지니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천사 둘이서 거기 나타나가지고 왜 여기서 이 자리에 없는 예수를 찾느냐? 너희들은 갈릴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했던 말이 뭔지 생각 안 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기억해야지 돼. 지난주 말씀 다 잊어버렸지. 지지난주 말씀 더 잊어버렸지. 그러면 안 돼. 말씀이 계속 내 안에 생각나야 돼. 갈릴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 기억 안 나냐라고 해요. 무슨 말씀이었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3번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 있어요. 나는 죽으러 왔어. 나는 죽을 거야. 죽었다가 3일 있다가 살아날 거야. 나는 그것 때문에 왔어 라고 계속 말씀을 하셔요. 사실은. 근데 제자들한테 그 얘기를 계속 했어. 근데 난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있다가 살아날 거야 그랬거든. 그걸 3번이나 얘기했거든. 갈릴리에서 그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거기 와가지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거 살아났다라는, 그때 말씀하셨던 죽었다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액션이 이렇게 나와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액션이 안 나오는 거야. 어떻게 된 거지? 이러고 있으니까 그때 갈릴리에 있을 때 했던 얘기 있잖아. 살아나신 거 맞잖아. 기억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인들이 달려가가지고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없어졌어. 살아나셨대. 그랬더니 제자들이 허튼 소리라고 그래서 허튼 소리.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그 제자들 중에 다 헛소리하고 있네라고 하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행동이 빨라. 후다다다 달려가가지고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없거든. 이상하다. 그러고서 제자들한테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던 제자들 중에서 둘이 한 10km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이제 둘이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걸어 내려가면서 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고 이건 말도 안 되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 부활하셔가지고 그 제자들 옆에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옆에 누가 오고 있는데 예수님인지를 몰라. 자기랑 같이 가고 있는데도 동행은 하는데 동행해도 모르고 동행한다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몰라 예수님인 줄. 그때 예수님이 일부러 자기를 인식하게 하려고
뭔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최근에 있었던 얘기인데 모릅니까?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오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큰일도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큰 일을 하고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대제사장들하고 관원들이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고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마음이 열리니까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가 하는 말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선 예수님한테 같이 가자고 하니까 예수님이 사양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너희 가운데 먹을 게 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 먹을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먹을 걸 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 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쭉 나열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부터 얘기했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죽으러 왔어. 죽었다 3일 있다가 살아날 거야. 이걸 계속 얘기를 했다니까. 그리고선 죽었다 살아났는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었으면서도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자꾸 깨닫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지금 유령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진짜 부활해서 살아났다라는 걸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일부러 음식 달라고 그래서 고기도 먹는 거예요. 유령은 먹지 못하잖아. 근데 진짜 살아났다는 걸 알려주려고 고기 달라고 해서 고기도 먹고 이러면서 봤지? 나 진짜로 살아난 거 맞아. 라고 증명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이 얘기 속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계속 말씀하셔요. 그 제자들은 계속해서 들어요. 그런데 듣는데 증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들어도 이해를 못 해요. 이해가 안 되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걸 보고 현장에 있는데, 그런데 그걸 믿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왜일까요?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좀 그래. 무지하게 답답해. 계속 18년 동안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19년 차야. 계속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머리로 다 들어서 아는데 깨닫지를 못하네. 그리고 사실 제가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똑같다라는 거 안 보여져. 다 다른 것 같아. 그리고 다 어려워. 다 이해가 안 된대. 그건 뭐냐?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래.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걸 누가 하는 거라고? 성령님이 하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게 깨달을 때까지 예수님이 그것도 못 깨닫냐? 그렇게 오랫동안 18년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고선 안 때려. 계속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시키고 증명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보셔요. 죽었다 살아나셨어. 사람들한테 나타났어. 천사가 얘기를 하게 했어. 그런데도 안 들으니까 또 딴 사람한테 또 나타났어. 짠. 봤지? 살아났지? 그런데 또 안 들어. 그래 또 지나간 사람한테 또 봤지? 나 진짜지? 40일 동안 이러고 다니셨어.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나타나면서 나 진짜야. 아이 유령이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유령 아니야. 먹는 거 봤지? 그래서 제자들만 만나면 먹네. 24장에 먹는 장면이 2개나 나와.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한번 봐보라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되게 재밌어. 성경 그냥 읽지 마 제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고,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면 성경이 되게 재밌기 시작해. 이 먹은 게 2번이 나오는데 이 2번 먹은 게 이게 그냥이 아니라 자신이 유령이 아니라 진짜 부활의 생명체로 살아난 게 맞구나라는 걸 증명해 주어서,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깨닫지 않고 계속 마음을 닫고 이해하지 못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 사랑해서 또 배려하고 또 그 불쌍히 여겨서 또 증명하고 또 안쓰러워서 또 하고 자상하고 배려해주는 그 예수님의 그 깊고 깊은 그 사랑, 결국은 그들이 마음을 열고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거 보는 것과 두 번째, 그분이 약속하시고 그분이 말씀한 것 안에 그러니까 이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약속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약속해놓고 자꾸 안 지켜. 늑대요 하고선 또 보면 거짓말이고, 또 늑대요 하고서 거짓말이고, 그럼 그 다음에는 늑대요 그러면 너나 늑대 해라 이러지 않겠어?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 듣는데도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고 믿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들을 때 우리말로 뻘로 들어. 듣긴 듣는데 들어. 그래서 머릿속에는 들어와, 귀에도 들어와. 근데 뻘로 들어 다. 그러니까 잊어버려. 그게 만약에 오늘 내가 10억을 당첨받았는데 금고 번호를 알려줄게. 거기에 10억이 있다. 지금부터 기억해. 10자리야 10자리. 그리고 근데 10개 숫자를 지금부터 부른다 그러면 다 근데 받아 적으면 안 돼. 암기해야 돼. 그러면 10자리 기억할까 못할까? 10억 하겠지. 그런 거라는. 왜? 이게 진짜다라고 하고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근데 내가 장난하는 거라고 아는 사람은 에이 목사님 또 왜 저러셔 이렇게 하고 그냥 들을 거야. 근데 나는 숫자를 10자리 숫자를 내가 얘기를 해. 근데 그게 진짜였어. 그러면 뻘로 들은 사람은 다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 근데 정말 귀담아 들어가지고 그걸 외워서 거기 가가지고선 번호 누른 사람은 10억에 당첨되겠지. 근데 믿지를 않는다니까. 왜?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는 거 머리로는 안 하고 지금 다 아멘 하잖아. 근데 가슴으로 진짜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자꾸 그냥 근데 오늘 말씀 그냥 들었다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것도 후회되지만 앞으로 남은 신앙생활 평생 후회해야 돼. 왜냐면 오늘 이것이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이야.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가능성의 영역으로 가. 오늘이 그래서 희망의 날이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제가 설교식으로 안 하고 이해시키려고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기도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른들만 알게 얘기하고 아이들은 모르면은 되겠니 안 되겠니 얘야. 엄마 때리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되겠니 안 되겠니? 네가 이해를 못하면은 이해는 하냐? 내가 하는 말 집중만 해봐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게 이상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를 할 때도 뭐 여기 처음 오신 분도 계실까 봐 내가 풀어서 하는 거예요. 천지창조할 때도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 성경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시작이 그런 거야, 시작이. 그러면 그분은 계속 말씀하셔, 계속. 그 말씀이 다 약속이야. 그 말씀한 건 그게 다 이루어진다니까. 근데 정말로 그걸 받아들인 사람, 정말 믿는 사람, 그 말씀이 소중히 여긴 사람, 여기에 자기 인생을 다 걸 수 있는 사람, 사실 구원받았다는 말도 그런 거지 뭐. 내가 다 해놨는데 너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구원이야 라고 했어, 하나님이. 근데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 약속이 진짜라고 믿고 받아들이니까 구원받는 거야.
그거를 웃기고 있네. 그러면 예수 안 믿겠지. 그럼 구원 안 받겠지. 그런 거라고. 구원이 그렇다면은 구원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살아가는 모든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라니까. 근데 믿고 안 믿고에 있어서 중요한 거, 오늘 본문도 보면은 49절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48절에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 그래서 48절에. 그러죠? 근데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랬어. 그죠? 여기 또 약속을 얘기해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능력으로 입히우게 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다른 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똑같이 누가가 쓴 건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제자들 보는 데서 한 500명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그러면 그거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500명이 들었는데, 아,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다린 거야. 기도하면서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린 거야. 근데 사실은 그들이 성령님이 무언지도 잘 몰랐어. 성령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몰랐어. 성령님이 왜 필요한지도 몰랐어. 근데 한 가지 알았어. 이제는, 전에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는 두려워서 떨고 예수님을 못 믿고 불안해했었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확실하게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한 가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 말씀은 진짜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진짜 그렇게 되는구나. 이걸 알았어. 그런데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왜 기다려야 되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줄 거니까, 그러면 그걸 받으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거니까 너희 기다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뭔진 모르는데 그 말을 하신 예수님의 인격을 믿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때로는 이해돼서 순종하고 따르는 게 있어요. 근데 이해되지 않아도 따라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해되지 않는데 어떻게 따를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때문에 가능하냐면, 그분을, 말한 분을 믿으면 가능해. 그분의 인격을 믿고 그분이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면서 믿으면은, 그 다음에는 확실하게 잘 모르더라도 믿을 수가 있어. 그리고 믿고 가다 보면 그렇게 돼. 이게 제자들이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는 이제 믿을 수 있어.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우리 기다리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실 때 500명 정도가 들었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명이 있었다고 그랬거든. 근데 500명 중에서 마가다락방에서 몇 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그랬죠? 120문도라고 그랬어요. 120명이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면 500명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 500명이 봤어.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인격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정말 믿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사람 몇 명이야? 120명. 그럼 대충 나누면 몇 명이야? 한 3분의 1, 4분의 1 가까이 되겠지. 그 정도가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때 기다렸던 그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1절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하늘로부터, 그리고 갑자기 불의 혀가 갈라진 것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더니만 성령의 불이, 성령의 세례가,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각 사람이 그 불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 한순간에 사람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당시 다 두려워서 집에 숨어 있었단 말이야. 그렇게 두려워 있었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을 받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숨어 있던 사람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가지고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몰려있는 자리에 가가지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를 전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것을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 시작할 때 44절에 보면 내가 말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이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말한 그것이 이것이다 그랬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있다가 부활하신다는 그것이에요.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도 이것을 알아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믿어져야지 그 다음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에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예수의 살았던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참고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아시죠? 예언자들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막상 오니까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거 아시죠? 자, 이제부터 잘 들어보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자라는 동안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었다고 그래요. 성령 안에서 자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른이 되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다고 그랬어요. 잘 들어보셔요. 계속해서. 자, 태어날 때도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죠. 자랄 때도 성령으로 자랐죠. 나중에 커서 사역하려고 그럴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서 금식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사단이 금식을 끝냈을 때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시험에 들게끔 유혹하고, 그랬을 때 성령이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감당하려니까 너무 인간으로서 그걸 감당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이 도우셨다고 그랬어요. 고통스러울 때 성령님이 도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죽으실 때도 그걸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도움으로써요. 그리고 부활하실 때는 무엇으로 부활하셨어요? 성령의 생명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인 것을 다 내려놓고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이랬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한 게 아니라고요. 인간이 되려고 철저하게 자신을 인간이 되려고 했고 인간이 되셨는데 성령 하나님을 도움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도록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한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가지고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해. 그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한테 알려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은요, 내가 구원을 받을 때도 성령님으로 구원받아서 태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성령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에 속하고 영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육체가 영의 것을 합니까? 육체는 육체의 것을 하는 거예요. 영은 영의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육체로 자꾸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계속 패배합니다. 패배. 왜? 내가 노력을 해. 감동받고 은혜 받았으니까 아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잘하려고 자꾸 노력하. 그 잘하려고 하는 노력이 자꾸 패배의식을 만든다니까. 못한다니까. 우리가 못 살아 그렇게. 왜? 그분이 주신 거 은혜 받은 그것은 영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으로 하게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동시에 주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샘플인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으로 있어서 믿음으로 겸손과 순종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했다고.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탄식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고 로마서에 보면은,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의 탄식까지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에 속한 일을 알 수 있겠느냐. 즉 무슨 얘기냐, 성령님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있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야.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야.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인 거야.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누구라고? 모세. 오늘 누가복음이니까 누가잖아. 근데 모세와 누가에게 성령이 감동하셔서 모세와 누가의 몸뚱아리를 사용하고 모세 누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용해서 썼는데 성령님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걸 쓰게 했다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열리지 않고 계속 졸리고 이런 이유는 어디 있는가? 성령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개개인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니까. 말씀 들을 때, 저는 말씀 준비할 때, 이거 준비할 때요, 성경 열기 전에, 성경책을 펼치기도 전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거 이 성령님이 쓰신 건데 제가 인간적으로 책 보고서 연구해가지고 하는 거 하지 말고 성령님 저자 직강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말이 왜 여기 있고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당신의 마음을 나한테 계시해 주세요. 지혜와 계시형인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받아서 그냥 나누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 보고서 그냥 혼자서 자꾸 떠들잖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서 그분이 자신을, 오늘 제가 더군다나 그래서 성령님, 더군다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내가 정말 설교가 아니라 당신을, 꼭 필요한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당신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당신을 너무 소중하게끔 모두가 알게 해주고 싶어요.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증명하세요. 제가 그러고 섰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의 모든 삶은 성령이었고 우리의 모든 삶도 구원받은 것부터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 지금 깨닫는 것, 그리고 깨달은 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살게 해주세요. 깨닫는 것도 성령님, 사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배 때 예배 핵심 뭐예요? 여기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인식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인정해야 돼. 여기 계시다니까 우리가 인정하다.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여기 계시다고 보이지 않지만은 여기 하나님 계시다는 걸 인정해라. 그리고 인식해라. 내가 계시다라는 걸 인식해라. 그리고 인식하면서 그 여기 계신 하나님께 내가 반응으로 나를 표현해 들어라 그러잖아요. 똑같아. 여기에서 예배드릴 때 그런 것처럼 요 자리에 나가가지고선 대인관계 할 때 예를 들면 딸기 농사 짓잖아. 파프리카 하잖아. 거기 찬송 틀어놓잖아.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서 뭐 하나 할 때도 뭔가 결정하려고 할 때도 전화 한 통 할 때도 성령님 어떤 말 할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라니까. 아멘. 더 대박 날지어다. 계속 해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잖아. 오늘 내 넥타이 매는 거 이거 내가 선택했다니까. 근데 이거를 선택할 때 내가 선택할 수도 있는데 성령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어떤 양복 입고 어떤 넥타이 매면서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래서 야 이게 좋겠다. 그냥 그러면 그걸 할까요? 그렇게 하는 걸 자꾸 연습하란 말이야. 이게 뭐예요?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되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 하라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잖아. 친구들 만나면은 교회 안 다닌 사람처럼 싹 둔갑하잖아. 펑 하고 난 다음에 전혀 다른 나로서 딱 이렇게 이미지 관리하면서 말도 바뀌고 말투도 바뀌고 이 새끼 막 이러면서 달라진단 말이지. 그러지 말란 말이야. 거기에서도 그 친구 만날 때 성령님 이 친구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따라서 그대로 순종을 해보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인될 수 있는 능력이 돼 주셔요. 근데 뭘 전해야 할지도 내가 왜 자신이 없는지 알아요?
내가 전하려고 하니까 내미천을 자꾸 보니까 그래요. 내미천 어차피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그날과 그 시에 너가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너희 입에 두어서 알려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 내가 말했던 거 기억해. 갈릴리에서 했던 말이 있잖아. 그랬잖아. 말 안 했다면은, 그 말을 듣지 못했다면은 나중에 기억할 수 있었을까?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계속해 18년을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몰라도 또 얘기하고 있잖아. 계속 얘기를 해야지 된다니까. 들어야 된대. 그래야지 기회를 주고 어느 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깨닫게 되어져. 성령이 역사해서 마음이 열려.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니까. 그러니까는 말을 해야 돼. 여러분 주변에 교회 따로 업무 따로 하지 마. 업무하는 그 자리에서 계속 말해. 예수를.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 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고 전하겠노라. 여러분 친구들 만나면 여기서는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해. 아니 교회에서도 잘 그런 얘기 안 할 수도 있어. 그런 얘기 하세요. 교회에서 모이면 그런 얘기만 해. 괜히 딴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얘기.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얘기만 서로 해. 그런데 여기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떨어져 나가서 요 문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 만날 때 아니면 비즈니스 할 때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때 그때도 그 얘기 하란 말이야. 비즈니스 하지 말란 얘기야. 비즈니스 하면서 근데 혹시 이러면서 얘기하라니까. 요새 잘하고 계실 때문에 손 한번 흔들어. 노란 옷 입은 노란 셔츠 사나이. 그냥 닥치는 대로 예수님을 전하고 기회와 틈만 나면은 우리 교회하고 계속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돼야 돼. 말을 해야 된대. 근데 입 딱 다물고서 가만히 정체를 안 드러내. 어디에 속했는지를 드러내질 않아. 그러고 있는데 뭔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뭐 예수가 나를 통해 드러나고 어떻게 예수를 자랑하냐고. 내가 쪽팔려 하는 예수를 과연 예수는 나를 안 쪽팔려 할까 그럼? 내가 천국에서 너희가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시인하고 너희가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희를 시인하지 않겠다고 그랬어. 왜 사람들 앞에 가지고 왜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다 얘기를 못하냐고. 그리고 예수 믿는 걸 이상하게 나는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난 병들었고 그러면 예수를 못 전하는 줄 알아. 나는 지금 집이 부도나서 망해서 그래서 난 예수를 못 전해 창피해서.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병상에 있어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를 믿어보라고. 그러면 그 사람 도대체 저 사람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인데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전하지. 신기하고 놀랍고 그 죽어가는 사람한테도 소망이 되어져서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예수를 믿고 싶어질 거라고. 거꾸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한 말에는 부활의 영광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고난도 얘기했어요. 예수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실 것을 말씀하셨어. 그럼 그분이 고난 받는 것도 영광 가운데 있는 것도 다 우리 몫이라고. 똑같이 그분과 연합됐으면은 그럼 우리는 영광이 있어야지만 그분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그분을 전할 수 있다니까. 그분이 소중한 것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디에서도 누구와 있어도 내 생명 되신 나의 전부이신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그랬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그리고 나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려고 하면 두렵고 떨었다고 그랬어. 다른 말 나올까 봐, 딴 말 뻘소리 할까 봐 두렵고 자신을 떨면서 이 얘기만 하는데 집중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나는 내가 자랑할 거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런 거 안 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사역한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드러나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일만 하겠다고 그랬어.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10절부터 16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왜냐면은 성령님 말고선 누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깊은 것을 깨달아 알고 통달해서 알 수 있겠느냐. 성령님만 아신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성령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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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면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알았고, 그리고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거를 전했던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이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지 아세요? 이유는 첫째는 성령님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그래.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그렇게 얘기했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두 번째로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하면 되지 뭐. 내가 성령님, 보이지도 않는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성령한테 매번 번거롭게 하는 것마다 물어보면서 뭐 한 박자 쉬고 하고,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물 저쪽에 가서 길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또 주면 되는 건데 이건 내가 할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 교회 봉사도 내가 하고, 말씀도 내가 전하고, 기도도 내가 서서 하고, 내가 준비한 거 하고, 그냥 그분과 하나 되어 있다가 그분이 주시는 걸 흘려주는 것을 하라니까. 그걸 연습하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자꾸 성령으로 그분이 스스로가 흘러가게 해라. 그분은 진짜 스승이다. 그분은 다 완벽하게 아신다. 나도 완벽하게 알고 그분도 완벽하게 안다. 그래서 그분 것을 내게 알려주는 것도, 나를 그분께 알려드리는 것도 성령님이 다 하신다. 그 성령님이 전부다. 이제 오늘 이후 성령님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듣고서도 또 그런다면은. 근데 오늘 1시간 있다 또 잊어버려. 제목도 잊어버려. 이러면 진짜 참. 그런데도 예수님은 또 증명하시려고 그러고 또 말씀하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여기 있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제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으로 알 수 있고 그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계속 마이크 앞에 있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제가 뭔 얘기하고 싶은지, 저 사람이 지금 왜 저러고 계속 이렇게 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하고서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설교를 듣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이 계속해서 들으면서 안 되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여러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있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답이 안 나온단다, 얘들아. 이게 길이다. 이게 여기 답이 있다. 이렇게 해야지만 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그러려면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째,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야 되고, 두 번째, 성령님을 모르고 있었다면 오늘 알았으면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 내가 자꾸 하려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먼저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내가 하지 않을게요, 용서해 주시고 하고 자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마지막에 내가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은 그 죄를 하나님한테 내어놔야 돼요. 죄가 계속 되어지고 가면은 성령님이 작동이 안 돼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 거룩 자체시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면서 운행하실 수 있는 작동을 못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는 죄 부분을 내려놓으셔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은 용서하셔요. 용서하지 않고서 막혀 있으면은 성령이 작동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구하려거든 먼저 너희가 가서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나한테 와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럼 뭐냐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작동하려고 하는데 용서하지 않는 게 있으면 죄 짓고서 계속 있는 거나 용서하지 않는 거나 이 두 가지는 성령이 작동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을 존중해요. 저도 그런 게 있고 또 용서받아야 될 게 있다면 용서받아야 될 게, 모두가 더 서로가 주고받고 하는 그런 거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붙잡고서 있으면은 결국은 성령님이 작동을 못 하신다니까.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지금처럼 살아도 되면은 그냥 하세요. 근데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돼.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으로만 해야 돼. 나 그렇게 정말 하고 싶어. 이제는 나 여기 제한받으며 살고 싶지 않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 폭발적으로 드러나시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더 깊이 깨닫고 싶고 말씀대로 정말 내가 살아가고 싶고, 나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 이젠 좌절하고 싶지 않아. 정말 그러시다면은 정말 죄를 내려놓으셔요. 정말 용서하셔요. 그리고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성령님께 계속해서 구하셔요. 언제 내가 얘기하겠지만 다윗이 다윗 되었을 때와 다윗이 다윗 같지 않았을 때 차이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나중에 한번 말씀으로 이걸 나눌게요. 바로 다음에 오자마자 나누지도 모르겠네. 기억하시고 이것 놓고 기도하셔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굉장히 중요한 거,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님은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라니까. 우리 안에 이미 계시다니까.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조금 전에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성령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능력도 받고 막 기적도 받고 막 은사도 나타나고 막 이렇게. 그런데 그 은사가 나타나는 걸 갖고 예수의 증인이 돼야 돼. 그 은사로. 그런데 그게 왜 사라지는지 아세요?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으면은 그 은사가 계속해서 증인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려면은 내가 지속적인 순종을 해야 돼. 은사로 나타나는 건 외공에 속한 부분인데 내가 그분께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해내는 삶이 내공을 키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순종을 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과 은사는 점점 커져가고 힘이 써져. 근데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는 교만해져.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는 줄 알아. 한 번 받으면 그게 다인 줄 알아.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분 말씀에 순종하셔요. 순종을 반복하셔요. 작은 것에도 섬세하게 순종하세요. 계속해서 순종하세요. 그리고 그 순종이 내공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고자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니까. 그 기름 부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의 충만함이 재충만함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공동체 지금 이제 이 시점에 바로 딱 이것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해답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 공동체를 다음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나 설교나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정말 이것이 돼야 된다니까. 그리고 이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저의 마음인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의 마음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 만약에 죄가 있다면, 용서하지 않은 게 있다면, 그리고 자기 혼자 하려고 하는 게 있다면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성령님으로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